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승주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면 여성들만 찬양할 뻔 당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그냥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너 아침 뭐 먹을래? 너 학교 언제 가니? 너 언제 결혼할래?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직도 그분이 살아계시니? 시시콜콜한 일에서부터 아주 진지한 일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저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진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언제 결혼하니? 때가 되면 결혼하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면 문제를 또 해결해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비결 물어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건강 비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어야 돼 등등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알려는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면은 한 끼에 돈이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느니 등등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하고 또 고민하면서 억만장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사는 한평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의 빈손이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나 알렉산더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제 문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은 그냥 모든 것을 놓고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알렉산더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라고 빈손 내미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은 가장 진지하게 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니체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르트르는 아예 신이 없다라고 부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요, 니체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신앙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는 신앙을 버리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시편 14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하반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허무이고 비참하고 그들에게는 사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여도 사실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한 10년 동안 정신병자로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어때요? 은혜 누리고 평안하잖아요. 비록 내가 좀 가진 것은 없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보다도 더 평안하잖아요. 더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불타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행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냐고 아예 관심도 끄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짝 따라 붙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안 볼 적에는
자유롭고 대충 한데도 그 사람이 딱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딱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은 안 믿을 사람 없고요. 긴장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만해지고 그냥 시시콜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안 계셔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안 보여요? 왜 사람이 못 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영 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퀴즈. 어디입니까? 단번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예. 자, 단번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스텝. 어딜까요? 조금 더 많이 공개를 했는데. 자, 저것도 좀 애매하다. 한 번 더. 자, 어디입니까? 이거 이제 3스텝을 보고도 모르시면 캠브리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어디예요? 모델링 칼리지. 예. 모델링 칼리지, 아니, 저기 그 펀팅하라고 막 사람들이 그저 서가지고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딱 볼 수 있고, 뒤편으로 예, 모델링 칼리지입니다. 저 모델링 칼리지에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이제 저기에서 교수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이 C.S. 루이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 이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실존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학생을 보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학생을 앞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전자를 하나 건네주면서 그러면 자네가 이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물을 좀 떠오게. 그러면 내가 자네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네. 그러자 이 학생은 얼른 주전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 교수님, 물 떠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그러면은 그 주전자를 저 난로 위에다가 얹어놓게. 이 난로 위에다가 이제 학생이 주전자를 얹어 놓으니까 다시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물 떠왔지? 교수님이 주전자 주셔서 그 주전자 제가 가지고 가서 물 떠온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가 그 주전자로 물을 떠왔다고 하는데 주전자가 그냥 물을 떠가지고 왔어? 아니요, 제가 떠왔죠.
그러면 그 물 떠가지고 온 그것은 어떻게 왔죠? 제가 손으로 들고 왔죠. 그래? 너 손이 있다고 그냥 그 주전자를 들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 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으로 주전자를 들고 왔어요. 그래. 자, 그러면 자네가 말한 그 자네 손에 있다는 힘 나에게 한번 보여주게. 그러면 내가 실존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보여줄게. 자, 이 학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 말을 잃었죠. 분명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힘은 실존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 학생이 교수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들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어서 드는 건데 제가 힘이 있다고 하는 이 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서 물건을 든 그 양태는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 수 있는 그 힘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육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공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소리 보입니까? 또 맛,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맛있게 드셨는데 맛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정말 많아요. 실존은 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이 많아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은 사물을 잘 보실 수 있습니까? 고양이는 잘 봐요. 부엉이도 잘 봐요. 사자도 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고양이, 부엉이, 사자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인간이 이 육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공기도 못 보고 냄새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보고 힘도 못 보고 어둠 속에서 사물도 잘 못 보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은 과욕이 아닐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 이런 과욕 부르지 말라고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물론 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할 적에는 뭐 좋은 측면에서 보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펼쳤는데 그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알면 아버지 알고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빌립은 예수님 말고요, 아버지 보고 싶단 말입니다.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경우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육안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빌립이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범한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진리, 어떤 진리냐면은, 자,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 거기에서 무슨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일체다라는 거잖아요. 일체. 그런데 이 영적 지식이 부족한 빌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진리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밝히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립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도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일체인데도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여 그냥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엉뚱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자.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9절 말씀에서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한번 잘못 이렇게 실수하고 오해해도 또 교정해 주시고, 우리 같으면은 어때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진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잖아요. 보통 것이야 뭐 씩 웃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진지한 일에 있어서는 감정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중요한 건데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5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곧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깨닫지 못하고 빌립은 아버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참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0절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똑똑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부는 일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또 덧붙여서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일체야, 연합하여 있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오늘날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외친다고 해도,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 믿으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어디에서 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 너무 속이 상해요. 누구입니까? 도마. 그래서 속이 상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막 배회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으로,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배회하는 도마는 밖에 나가 있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은 야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그냥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첫째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던 제자들 이야기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서도 친절하시게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 보고 믿는다고 했지.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잘 들어둬야 할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충실한 믿음인가? 충만한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원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러자 도마는 너무나도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손 만져보지 못했겠죠.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옆구리 손가락 넣어보지 못했겠죠.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으면서 나의 주심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겠죠. 그죠?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자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의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때처럼 그냥 이 땅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진리까지 내가 정말 깨닫고 믿음으로 충만히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더 복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고 믿는 보다는 보지 않고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촉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변정학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5세 때에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는 신화에 빠집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를 좋아했고 고전 문학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는 아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톨킨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등등 이 복음을 이 루이스에게 막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톨킨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는 이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거부하려고 걷어차며 발부둥 치며 분개하며 도주하려고 애를 썼다.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죠? 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활동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C.S. 루이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은요, 분명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복됩니다. 예. 이 진리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호시아 선지자가 촉구했던 것처럼 더 깊이 알아야 돼.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은요, 현재보다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한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